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4장부터 우리가 한 10장까지의 내용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반복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특히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악한 행위들, 그것을 이런 시각으로 정죄하고 경고하고 돌이키라는 또 메시지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 메시지도 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악하냐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계속된 반복의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한 어떤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거듭해 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듯이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이제 능력이 없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 그거밖에 없구나. 수백 년간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며 강대국에 아부하면서 풍요를 바알에게 기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바알을 섬기는 건지,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없었지. 이런 모습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이제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구나. 그 내용으로 계속 흘러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지만 중간에 내용의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면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또 선포가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경고와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도 그 이면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돌이키라, 제발 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기회가 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회 없는 것과 같은 강력한 심판을 외치는 그 자리에도 결국 한 발치 서서 또 그림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쪽 구석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합니까? 내 아들이다라고 호칭합니다.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했어요.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했을까요? 정조를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그 남편과 아내의 샘플로 해, 그 관계를 샘플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계속 정죄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악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왔었죠. 그런데 11장으로 오면서 이제 그렇게 비유하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비유로 바뀌어집니다. 자, 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 비유의 초점이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고 죄악 속에, 영적인 간음 속에, 사람의 지혜만 의지하는 어리석음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은 심판밖에 남는 건 없지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여 악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내 호적에서 파낼 수가 없구나.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그들의 악행을 드러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단순히 뭐 나이가 어리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내어 일어나 걸어갈 수 없는 상태. 결국 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어 있는 상태, 보잘것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이다 여기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바로 출애굽 시대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냈을 때,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내 사랑하는 장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뭐였다는 거예요?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아들이라 여기시고 그다음에 그를 데리고 광야로 불러냈다면 그것이 단순하게 자녀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 속에 구원시키는 것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만 목적이었다면 끌어내고 이제 잘 살아라 이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또 광야에서 보내게 했죠. 왜 이런 세월들이 필요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 삼아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에는 뭐냐면 이제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어떤 책임이 있냐면 너를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가르쳐야 될, 교육해야 될 그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양육하고 보호하며 지켜낼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답게 내 자녀답게 너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 그 의지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악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참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훈련시킬 거다. 내가 너를 교육시킬 거다. 내가 너를 또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내셨지만 그 불러냄을 받은 초기 때부터 이미 아들로서의 삶을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습관을 끄집어내고 애굽에서의 삶을 자꾸 동경하려고 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국시대를 거치고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호세아 시대까지 넘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 어느 흔적 하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2장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로 가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어떤 상황의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무렵에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어디에 가 있으라고 해요? 애굽에 가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데리고 모시고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고향으로 오게 되지요. 자, 근데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해요. 자, 이 구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느 본문을 인용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피신해 있다가 고향으로 헤롯이 죽었을 때 고향으로 오는 사건을 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는 이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로 보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자녀의 삶을 실패하여 결국 멸망하여 온 세계 사방의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셔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아들의 삶을 살아내셨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의 성취자로 삶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출애굽하여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출애굽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건 단순하게 사실적 의미와 함께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를 죄의 올무에 걸리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원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오늘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란 표현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 그의 완전한 삶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로서의 완성된 삶, 그 아들로서 또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만드는 구절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1장 1절은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에서 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 삼아 불러내셨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악의 악을 거듭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완전한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2절부터 3절은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그런 이스라엘에게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했대요.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대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철저하게 찍어버리고 불태워 버렸어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내버려둔 결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것들에게 절하고 분향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악한 행위를 계속하며 살아왔으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을 가르쳤다는 건 뭡니까?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에 걸음마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걸음마를 가르쳐줄 때는 위험한 순간을 대비해서 엉덩이 뒷부분에 항상 아빠는 손을 받치고 가라고 합니다. 물론 대주지는 잘 않죠. 그러나 넘어질 때는 놔두기도 해.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죠. 위험할 때만 받아주는 거예요. 넘어질 때 넘어질 줄 알아야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걸음마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넘어지도록 내버려둬요. 왜? 스스로 힘을 길러 일어나도록. 그래서 괜찮다. 안 죽어. 일어나. 그런데 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해요? 내 팔로 안았다라고 하죠. 위험할 때는 한 팔로 덥석 안아서 건너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험 요소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손을 뒤에 받치고 계셨고 정말 위험할 때는 안고 건너가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사건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기적과 같은 일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언제나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 가운데 전쟁하게 하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했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는 결국 뭐냐면 늘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늘 어렵게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날 미워하세요? 이렇게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왜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지, 왜 어려움 중에 놔두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갖지 못하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불평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온다고 또 원망하고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치고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누구에게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헛것인 우상에게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도 줄 것이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원망하고 불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의 줄, 또 사랑의 줄,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디서 이 의미를 조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너무나 자주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교만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네가 교만에 또 빠지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겠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저주의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를 대시겠다라고 해요. 사람의 매를. 인생의 채찍을 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여기서 사람의 주는 무엇이라고 말해볼 수 있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대시는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줄이 곧 뭐라고 말해요?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사랑의 매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과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농사 짓는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보통 소 2마리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다 짓고 돌아오면 그 목에서 멍에를 끌어내요. 그 앞에 먹을 것을 막 풍성하게 주고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리 배고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소를 무엇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멍에를 끌어서 자유롭게 해주면서 그 안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될 때 그렇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훈련할 때는 훈련을 냉혹하게 시키지만 냉혹하게 훈련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또 자유롭게도 해주고 거기에 풍성함을 늘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이렇게 대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러내신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돌아가서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꾸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우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렸던 세상적인 풍요로움,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자꾸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수백 년의 기회를 다 걷어차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요? 이제 너희들의 임금이 아수르가 될 것이다.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임금은 이제 아수르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의 손에 놀아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아수르의 손에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놈들 고소하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요. 아비의 마음인데요. 그게 고소할까요? 그 가슴 속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7절에서 정말로 아수르에게 던져서 아예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치 환한 얼굴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진노하심의 이면에는 그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한없는 눈물을 하나님이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그렇게 두겠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슨 지역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한 그 주변 작은 성읍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덩달아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큼은 그런 식으로 멸망하게 놔두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겠지만 그 멸망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놓고서 심판할까 말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의 막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하심에 대한 번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킬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이 이제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의가 버리기 위한 공의가 아니라 끝내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공의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 유기하여 버려두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래서 더 깊은 사랑, 하나님의 더 넓은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할까 말까 갈등하는 인간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나타날 텐데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수르에 의한 멸망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멸망하여 곳곳에 흩어지겠지만 그대로 내버리지 않겠다는 앞에서 말한 그 내용을 동일하게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자처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어떻게 한대요?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고 또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오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서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서쪽은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건너.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서 뭐 소아시아시나 아니면 뭐 마게도냐나 뭐 여러 지역으로 어디까지 포로로 끌려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곳곳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아수르는요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를 같이 표현할 때는 어떤 느낌이 담겨 있냐면 전 세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 세계로 지중해 끄트머리까지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게 된다? 돌아 떨며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처럼 우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바로 700년 정도 흘러간 뒤에 외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이 외쳐질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복음의 소리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모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영토적인 차원에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몇 절에서 있는 말씀이냐면 11절에 보시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들의 집에 머문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영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 비록 고통 중에 힘겨운 삶을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그래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피곤한 손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곧은 길을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늘 이렇게 무장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